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사사기 3장 꺼놓으면 될 것 같은데 1절부터 6절까지 구약 363페이지 같이 읽을까요? 함께. 사사기 3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었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없이는 시작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없이는 시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제 삶을 바꾸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저는 제가 삶을 바꾸고 싶어서 교회를 선택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제 삶에는 참 큰 변화가 필요했었어요. 한참 사춘기 때 세상에서 이제 겨우 눈뜬 상태에 있을 때 저는 혼자라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참 별로였어요. 친척도 가까이 없었고 이웃도 별로 그렇게 달가운 친구들, 살가운 친구들이 없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이상하게 유독 좀 착한 티를 좀 많이 내서 그런지 그렇게 아주 많이 돌아다니거나 그러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좀 모자란다고 그래야 되나? 그 애가 좀 순수했다 그러나?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그랬어요. 근데 부모님들도 참 열심히 사셨어요.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하셨어요. 삶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매번 부모님이 다 함께 일을 하시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눈 뜨고 나니까 사춘기 때 보니까 제가 스스로 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 빨리 내가 서야 된다. 그런 부담감 가지고 살았는데요. 주변에 나라는 사람이 정말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부모님조차도 사실 너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교회에 가서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먼저 인사부터 합시다. 옆에 사람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존귀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손잡고 다시 한번.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존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을 왜 만드셨다고요? 나 때문에 만드셨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다 돌아간다. 옛날에는 교회를 위해서 돌아간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돌아간다라고 말했어요. 실제 지구가 지구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는 분명히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에너지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외톨이였던 느낌이 항상 강했어요. 속된 말로
참 그때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 풀어진 엿 같은 그런 존재예요. 완전히 풀 같은 존재더라고요. 제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릴 적에는. 아무튼 어린 삶이 참 고단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친구가 손을 내밀어 줬어요. 그 친구의 초대가 저한테는 나쁘지 않았어요. 교회를 가서 이제 그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사실 되게 멀었어요. 교회를 가서 보니까 제 또래 아이들과 형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었어요.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청년들도 있었고 저보다 한 2살 많은 누나들, 형들이 있었어요. 저와 함께 또 보니까 제가 좀 어리숙했던 거 말씀드렸죠. 가보니까 저와 비슷한 애들이 좀 거기 있더라고요. 순둥순둥하고 착한 애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그래도 친구가 되어줬던 것 같아요. 저 그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너무 가분한 사랑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까지 받지 못했던 사랑받음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얼떨떨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를 다녀도 저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일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돼요. 매일 학교 다니던 그 길을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저는 집이 부천에서 춘희동이고 제가 다니던 학교는 동주학교였으니까 중학교가 꽤 멀었어요. 역곡에 있었어요. 꽤 멀게 한 30-40분 차를 타고 가야 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주일날도 거기를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고 싶은데 아직은 뭐 대충 눕고 싶은 나이였는데 그때 그렇게 차를 타고 30분, 40분 갔던 것 같아요. 왜 갔느냐? 그때는 형들, 누나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 가니까 형, 누나들이 저를 살갑게 받아줬으니까. 어느 날 이제 10월쯤이었나? 문학의 밤을 한다고 막 이제 준비를 막 했었어요. 그때 저를 잘 챙겨주던 어떤 누나 한 명이 모노드라마를 했는데 이 모노드라마는 누나의 그 외침소리 듣고 제가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나요? 라는 그런 물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물음 속에서 제가 저도 하나님 만약에 정말 좋은 가정을 저한테 주신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저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중3학년 때였으니까. 그냥 모임이 좋아서 교회를 갔어요. 그때 그 교회가 역곡에 없는 장로교회였던 것 같은데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언젠가 대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연찮게 좀 일찍 갔는지 좀 일찍 오라 그래서 대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기도하라고 하고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목사님이 안 보여. 목사님이라는 분은 천사인가 보다. 그랬어요. 갑자기 설교단에서 기도를 시키더니 사라졌거든. 제 눈앞에서. 정말 신기했어요. 세상에 천사가 있구나.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것마다 다 거룩거룩한 느낌이었고 정말 생각보다 목소리도 좀 좋았고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렇게 들렸어요. 근데 눈 떠보니까 없어. 그것도 한 2번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번째, 4번째였던가 눈을 기도하라는데 눈을 기도하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강의에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다 시켜놓고 이 커튼 뒤로 쫙 문을 열더니 거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쪽문이 있더라고요. 그 문을 통해서 목회하시는 그쪽 아마 저기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쪽 교회에 목사님이 그 서재를 난 본 적이 없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목사님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일 성경을 읽어라. 매일 성경을 읽어라. 성경도한테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근데 제가 착하기만 하고 어리숙했던 저는요, 그냥 그 말이 듣기가 싫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었어요. 굳이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 발견을 못했어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교회가 좋았고
모임이 좋았어요. 사람이 좋았어. 책을 좋아하는 문학 청년도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책은 더더욱이나 좋아하진 않았어요. 형 동생들이 그냥 반겨주니까 좋았어요. 착한 사람들, 좀 나보다 더 어리숙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냥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교회를 배웠어요. 성경의 역사가 어떻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어떻고 구원이 뭐다 뭐 그런 것 다 중요한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랑이 고픈 어린 학생한테 사랑을 주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곳에 형님들이 안아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손잡아주는 게 좋았어요. 교회에서 사랑을 배웠다고 해야 되나? 저는 부모님한테 사랑을 배우지 않고 형제 같은 친구들, 지금도 그 형님들이 어떻게 계실까 좀 고민돼요. 가끔가다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에게 배운 사랑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아무리 많은 걸 가르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돈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빠지면 벽이잖아요. 벽 그거 그렇죠? 남편이 벽이고 아내가 벽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다 벽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빠지면 다 벽 같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율법이나 교리가 많은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런 교회에서 율법 교리를 배워가지고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 사람들 보면서 벽을 쳐다보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어요. 어쨌든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교회가 원하는 첫 계명이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원하는 첫 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외쳐보죠.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거 너무 진하게 할 필요 없죠. 사랑합니다. 집에서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인생을 바꾼 곳이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교회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한테 찾지 못했던 사랑을 이 교회에서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느냐 하면 오늘 제 아들이 군대를 갑니다. 아이가 군대 가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열심히 훈련해야겠죠. 그러나 항상 저 아이 성품을 전 잘 압니다. 사랑이 참 많고요. 저를 닮아서 그런지 저를 꼭 닮아서 그런지 사랑을 잘 합니다. 많은 애들 챙겨주고 있는 모습 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숫기도 없고 좀 저보다 또 엉뚱한 데가 좀 있어요. 이제 저희 품을 떠나서 1년 9개월 정도 이제 공군에서 운전병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보다 잘할 것 같아요. 예. 저희 큰아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사실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를 다녔어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보다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서 참 감사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진 것 같아요. 찬양을 저보다 더 많이 듣고 있어요, 요즘. 기독교의 역사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더 깊이 있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대학교를 보내길 잘했구나. 근데 제가 오늘 가기 전에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군대에 가서 시간이 나면 다른 것 먼저 하기보다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아이가 목표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뭔가를 하려고 하겠지만 목회자로서의 부탁일 수도 있고요. 아버지의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 제가 글로 다 적어놔도 사실은 성경보다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바람이 성경책에 있으니 성경을 읽어라.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다 성경책에 있으니까 성경을 좀 읽어라.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 아들한테도 매일 시간 내서 기도해라 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못하는 것을 아들한테 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또 여러분한테도 잘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제가 항상 알게 된 사실은 좋은 기도는 이런 기도인 것 같아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무시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사는 것. 저는 그 대화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아주 시간 내서 새벽부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항상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저는 듣고 따라 행동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싶어요. 아들에게 기도를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자체가 기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시작하는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그래, 하나님 없이는 시작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우리 모두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계획을 할 때 다 계획 세우면서 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습관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코인가? 정확하게 다음에 제가 이름을 외워올게요. 어쨌든 기독교 아니고 사제인데요. 천주교 프란체스코 맞나? 프란체스코 하여튼 사제예요. 이 사제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쓸 때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은 이제 30년 전쟁을 겪었어요. 그리고 다리를 하나 절게 됐어요. 전쟁 가운데. 그 다음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진짜 허드렛 일이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알게 된 것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였어요. 그래서 잡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갖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쓴 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감명을 줬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밥할 때 하나님과 함께 밥을 했고 숨 쉴 때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었단 말이에요. 빨래할 때 하나님과 함께 빨래를 했고 무엇을 하든지 망치 들 때도 하나님과 함께 망치를 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것이 저는 가장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이루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습관이 잘 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원주 좋은교회 가족들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 좋은 방법 하나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매일 성경을 안 읽어도 또 매일 기도하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그런데 매일 성경 안 읽었다고 하나님이 벌 주시거나 성경 안 읽었다고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궁금하면 또 교회가 궁금하고 예수님이 궁금하다 그러면 그때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엎드려야 될 때 성경책 읽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보다는 성경책에 있는 말을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가 했던 말이니까요. 이 아버지가 했던 말을 당신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 했던 말을 하나님이 번복을 잘 못하시거든요. 약속을 해놓은 것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이라 당신도 이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 읽어놓고 하나님이 약속한 걸 딱 잘라놓고 하나님 이거 분명히 하셨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저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 나눠드렸죠. 우리 이제 오늘 이거 다 안 들고 가신 분들 갖고 가셔야 됩니다. 1년 동안 이거 성경책 펼쳐서 같이 껴놓으시고 읽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세요. 자, 또 성경을 다 읽었다, 많이 읽었다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을 해요. 다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을 거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슬퍼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뜻을 거스리며 살면 이 아들 때문에 맨날 왜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들 중에서도 항상 깨물듯이 아픈 아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들을 두고 있으면 아버지는 항상 뭔 생각을 하냐면 저 녀석이 이런 마음을 갖고 기다리신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때로는 그 아이 때문에 울기도 하시죠.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버지가 자식들 기다리게 하는 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자식들 되셔야 됩니다. 제가 올해 한 해 여러분한테 축복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자식 되세요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찾아서 하십시오. 성경이 있는 것도 괜찮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고 항상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괜찮고 그렇죠? 그런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 인정해야지.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난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꼭 갖고 사세요. 성경책도 못 읽고 기도도 잘 못하겠다. 그럼 그런 마음이라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계시다. 이거를 인정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어느 날 성경 읽고 싶으면 그때 열심히 읽으세요. 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면 제가 부탁합니다. 한 장은 꼭 읽으세요. 한 줄 읽고 딱 접지 말고 한 장을 꼭 읽고 그래야 하나님 뜻을 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없이는 시작하지 않겠다. 나는 내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다. 이렇게 습관을 들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리다. 그래,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앞에까지 지금 여기까지 잔소리였고요. 잔소리 좀 그만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한 3세대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3세대.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잘 몰라. 지금 어떤 시대냐면 평안하다라는 평강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다 해결해놨어요. 아버지들이 다 싸워서 다 이겨놨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잘 모르는 세대들이에요. 근데 이 전쟁을 잘 모르는 아버지 세대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들 다 그냥 수용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포용해서 함께 살게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영세대들, 그러니까 그 오랜 세대들은 굉장히 고생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다. 그런데 이 이야기로만 들은 거예요, 애들은. 몰라. 전혀 몰라. 우리나라와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한 35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혹시 여러분 중에 일제를 겪어보신 분? 없죠. 그들의 치하에서 있어 본 적 없잖아요. 6.25 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와 비슷할 것 같고 저희 아들 세대보다 더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세대인데 그들은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잘 몰라요. 이 사사기 지금 3장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광야를 걸어보지 못했으니까 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이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얘기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은 들었지만 잘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옆에 이방의 여인이 더 좋았어. 걔네들과 춤추고 노래하고 걔네들과 어울려 사는 게 더 좋았어. 다 오케이니까. 가나안 땅에 왜 이제 하나님 뭔 얘기가 뭐냐면 이 땅에 이방인을 다 쫓아내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이곳저곳에서 다 살고 있었어요.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거나 또는 내 아내로 살고 있거나 이 둘이 합쳐져서 혼혈인도 족족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시대와 많이 닮아 있죠, 그렇죠? 타 민족들을 수용했어요. 그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았고 그들이 데리고 온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손에 딱 쥐기 쉬워요. 이게 드라빔이라는 것이나 뭐 이렇게 아세라 목상 같은 경우에 손에 딱 쥐어져요. 그러니까 맨날 쓰다듬어. 그리고 거기다 기도를 하네. 예. 우상 숭배를 하니까 너무 좋죠. 뭐 간섭 안 받고 그런 것 같았어요.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 3세대들은요. 오늘 하나님 모시니까 이 사람들을 시험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하나님 명령에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보다 이삭은 좀 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삭보다 야곱에서는 좀 많이 하나님이 다루시더라고요. 저희는 다 야곱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 야곱 같아. 도리어 에서 같은 순수함이 없어. 다 야곱이야.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3세대는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냥 평안하니까. 근데 보세요. 성경에는 블레셋 5군주와 가나안 족속과 사돈, 바알, 하맛, 헤르몬,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등을 남겨두셨대요. 전쟁을 하게끔 남겨두셨다. 북한을 남겨두셨다. 일본을 우리와 대적관계 되어질 수 있는 곳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 전쟁이 날지는 몰라. 그런데 얘네들한테 허락을 해요. 하나님이 자 쳐들어가 이스라엘한테. 그래서 얘네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근데 뭐 하고 있었어요? 이방의 여인들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내 딸을 이방인한테 주고 또 그들이 데려온 신들 섬기고 있더라.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악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악은 저 여인 내 여인 다 주고받는 것은 악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를 악이라고 했어요. 전쟁 준비 왜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게 왜 필요하죠? 태평시대인데 저렇게 이쁜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것이 무슨 죄라도 됩니까? 하나님께 도리어 삿대질하고 인간애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사람들 포용하고 은근히 하나님을 약 올리죠. 할 때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세대와 똑같지 않아요? 8절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팔 년 동안 이상한 사람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8년 동안 처음 당해본 거예요. 채찍을. 막 아이고 죽겠다 그랬어요. 막 부르짖었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때 막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8년이죠. 처음에는 8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하니까 한 구원자를 세워줬어요. 그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이 사람이 사사고 온니엘에게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러자 온니엘이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다. 그리고 나가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단숨에 이겨버렸다. 그리고
온니엘이, 그렇죠? 온니엘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고 4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니엘이 사사가 된 다음에 40년 동안 또 평안했대요. 이렇게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 근데 40년 동안 또 평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 또 이렇게 나와요. 온니엘이 죽은 다음에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목사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맨날 혼내잖아요. 그렇죠? 똑바로 살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시작 또 하지 말라고 오늘도 잔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사갈 일들인 거죠. 전 지금 세대와 이 사사기에 나온 세대와 너무 닮아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가 악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섬기고 살아요? 더 만지작거려요? 그게 다 악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요즘 더 사랑하는 게 더 많죠? 예, 놀러 가고 때가 되면 먹고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 문제예요. 자, 더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또다시 이방인들이 또 쳐들어와요. 이번에는 암몬 족속,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도시를 점령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또 18년 동안, 저번엔 8년이었는데 18년 동안 모압과 에글론을 섬겼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성경을 좀 자세히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3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는데 이제 14절을 보면 이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10년이 껑축 뛰었네요. 그렇죠? 고통의 시간이 더 가중됐어요. 저번에 40년 동안 또 평안을 또 잊어버릴 정도로 고통이 너무 심해.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또 외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또 회개를 외치고 있어요. 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또 안타까우세요. 한 그대로 돌려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어. 쟤들이 또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18년 동안 딱 그치고 누굴 하나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3장 15절 보세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 사람은 왼손잡이다라는 특징이 나와요. 왼손잡이에요. 왜 이렇게 자세히 썼을까 잘 모르겠지만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칼을 찰 때는 왼손에 칼을 차고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으로 착 차서 칼을 다룹니다. 그런데 아마 왼손에 오른쪽 다리에 칼을 집어넣었다 그래요. 아니야, 왼쪽 다리인가? 오른쪽 다리에 칼을 찼다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칼을 숨기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에웃이 그 날선 칼을 왼손으로 찔러 넣었어요. 자,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요.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문을 바치러 가요. 이 에웃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된 다음에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음성에 듣게 돼요. 그래서 그 공문을 바치려고 이 사람이 나섰고 공문을 들고 가서 오른다리에 칼을 차고 있으니까 당연히 검문은 오른쪽에 있는 것만 검문을 했는지 난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경비병들이 이 칼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곡물들을 이 에글론 왕한테 바치러 갑니다. 근데 여기 특징이 나와요. 에글론 왕이요 되게
이 사람이 되게 비대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비둔한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죠? 에웃은 같이 온 사람들, 이제 곡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같이 피신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에글론을 찾아와요. 곡물 다 바쳤는데 또 다시 와요. 그리고는 왕한테 은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금 은밀하게 왕한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라고 말을 하고는 그 에글론 왕한테 다가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에글론 왕도 좀 양심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하나님, 그런데 그 순간 에웃이 오른쪽 다리에 있던 칼을 팍 뽑아가지고 왼손으로 콱 찔러 넣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세게 찔러 넣었는지 이게 칼 자르고 들어가 버렸어요. 안 뺐대요. 칼자루에 그리고 손에 기름 덩어리가 엉겨 붙었다. 어머나, 성경에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도대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와서, 에웃이 나와서 이 에글론이 어디 있었냐면 서늘한 다락에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워낙 뚱뚱하다 보니까 더위를 많이 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락에 들어가 있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 평상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밀한 얘기를 한다니까 다락을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거기서 문을 잠그고 나온 것은 에웃이었어요. 그리고는 밖에서 신하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신기하죠? 안 들어가. 평상시에 뭘 했냐면 거기서 화장실처럼 사용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에글론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들어갔어요. 신하들이. 이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제 아마 화장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맨날 그랬으니까 맨날 그곳에 가서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상이었으니까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려니 했어요. 그때 에웃은 열심히 도망갔죠. 열심히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에브라임 산지에 가가지고 나팔을 막 불기 시작했어요. 내가 에글론을 죽였소.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해방되었습니다. 당장 저들을 쳐들어가서 우리가 싸웁시다 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글론이 죽었다고? 그래, 하나님이 일하신다. 당장 일어나자. 창칼을 들고 다 모여가지고 갑자기 군대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모압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날 죽은 사람이 10,000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압 사람 10,000명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자세하게도 그들은 장사였다. 그들은 모두 용사라 불린 사람들이었는데 그날 다 죽어버렸다. 도망도 못 가고 다 죽었대. 예,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용사고 뭐고 장사고 뭐고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핵폭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 북한도 금방 무너져요. 그날 이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굴복당하고 그 땅에서 물러난 지 이제 얼마 동안 이제 또 평안하느냐. 성경에는 8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80년 동안.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한테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아니, 저의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러면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외쳐야 돼요. 이스라엘이 평안하다 할 때 우상숭배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괜찮아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시작점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시험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 땅에 지금
어떻게 하나 보자. 전쟁도 몰랐던 시대고, 이 땅에 지금 평안하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 시대니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안 드시나요? 거기는 지금 옆집에 아들이 죽었고 내 삼촌이 죽었고 이렇게 하나씩 죽어갑니다. 우리 옛날에 6.25 때 사건을 보시면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이 죽고 내 옆에 친구가 죽고 내 아들이 죽고 내 형제가 죽고 그런 상황이 다 있었어요. 20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때 전쟁에서. 우리는 지금 평안하다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언제 우리도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으면 언젠가 우리도 패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강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기를 생산하고 무기를 잘 만든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현 정치가 너무 불안하고 국방도 불안한 상황이 됐어요. 전 대한민국이 아무리 전쟁 준비를 많이 하고 전쟁 물자를 잘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한순간이라고 생각해요. 한순간. 하나님 믿지 않으려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우상숭배를 용인하고 죄진 자는 셀프로 용서를 하고 있더라고.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전쟁 준비를 해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제 쳐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시험해 보자 하시는다고요. 여러분, 택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나 신뢰하지 않느냐 시험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끔 고통이 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고난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고요. 얘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조금 힘을 길러보자라고 주시는 약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시험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 묻고 싶은 전쟁도 일으켜주세요. 여러분 매일 전쟁 아니에요? 매일 여러분 치열하게 살지 않아요? 전 여러분 한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죠. 그를 인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를 인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외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상 뿌리 뽑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세요.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하고 그제서야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이 있으므로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지 않았다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은 전쟁 일으키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땅을 보호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상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과연 의인 10명이 있을까? 의인 10명 때문에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는 이유는 의인 10명 때문이에요. 그 의인 10명이 우리 교회에 다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때문에 지금 세상은 멸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천사만 부리는 분이 아니세요. 악도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순간 핵폭탄처럼 터져요. 마귀는 갑자기 다가와요. 여기저기에서 고통을 줄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은 고난을 주관하고 있어요. 고난의 칼을 그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악도 사용되어 주실 때가 와요. 저는 유럽이 전쟁하고 있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유럽은 죄악이 극에 달아 있어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찬송하는 이들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이 나죠.
나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우상 용인하고 동성애를 포용해요. 걔네들은 너무 마음이 좋아. 다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준비된 자를 들어서 유럽의 전쟁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기도하고 회개합시다. 악한 시대에 악한 왕이 나요.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전조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마지막 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더욱 겸손하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교회에 성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대에 가는 아드님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또 군 교회에서도 성실하게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가 나의 주관자이심을 반드시 인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시작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셔서 우리의 삶이시고 우리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당신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우리가 존귀한 존재이지만 아버지께서 없으셨다면 우리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인정하고 살게 하시고 더욱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원주 좋은 교회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